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며 2000년 전에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세 가지 예물로 맞이했던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또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사건입니다. 성탄은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재림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성탄이 그대로 또한 성취되었듯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사건도 어느 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성취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기사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동방박사들이 예비한 그 예물을 통하여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깨달음을 얻고 우리의 남은 생애토록 이 예물들을 반드시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황금으로 예물을 삼았습니다.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예표하는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의 왕권, 통치권,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 황금을 내어드렸다고 하는 것은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또한 왕이시요 우리들의 왕이시요 온 세상과 만물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하러 왔다고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반드시 유대인의 왕으로만 국한되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그 독특한 어떤 왕이 계시는데 메시아죠. 그 메시아에 대한 사건을 들어서 알고 전파되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적인 일반적인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그런 왕으로서의 왕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 헤롯 왕이죠,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건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헤롯 왕에게 나오고, 그리고는 왕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니 얼마나 놀랐어요. 그럴 때 그때 유대 땅의 왕이었던 헤롯이 모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두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 헤롯과 유대인들에게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그 자리에서 적시로 확정시켜주는 하나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방인들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지만 그러나 유대인에게서는 그것은 메시아를 의미하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도 기다리지만 온 이방인들도 함께 기다리고 있는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별을 보고 따라왔다. 여러분, His star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굉장한 별이겠죠? 그 별은 일반적인 별이 아니라 그의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별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별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이라는 말을 여기서 그대로 기명해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별은 매우 독특한 별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처음 순간서부터 보는 순간부터 이 별은 특별한 별이라는 것을 동방박사들이 다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별은 가다가도 이제는 서기도 하고 또한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아기 예수가 탄생하고 또 머물러 계시는 그 구유 앞에서는 별도 함께 머물러 서 있기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독특한 별, 그 영광에서도 독특하고 모양에서도 독특했던 그 별을 보고 이 동방 박사들이 아주 멀리서
그 여행길을 마다하지 않고 떠나오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페르시아나 또는 바벨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더 길게는 아마 2년 가까이도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오랜 세월을 두고 수천 킬로미터의 길을, 먼 여행길을 떠나온 것이죠.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요.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그 단어는 마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마법사, 점성술사 또는 선견자, 지혜자, 꿈 해몽하는 사람, 선생, 의사, 이런 모든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일컫는 바벨론 사람들의 언어였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정말로 이 동방박사들이 점성술사였는지 아니면 선생이었는지 아니면 선견자였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겠습니다만, 여하튼 별을 보았고 그 별을 보고 따라왔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한 위치에 적어도 있었던 지도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물었더니 3절에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것을 듣고 소동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소동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는 유대인 땅에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났다는 그 사건에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말을 전달했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처럼 소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의 어떤 지위가 무시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고, 심지어는 헤롯 왕도 그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말을 진지하게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긴 시간을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지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긴 시간을 여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도 그 별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가, 또 그 별이 가리키는 유대인의 왕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어떤 왕이었는가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인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죠.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성탄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고 만국의 왕이시로서 이제는 그 정체를 그대로 숨기지 않고 드러내시며 오실 때가 곧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재림의 순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성도들이죠.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King of Kings, 만주의 주, Lord of Lords 라고 이름이 그 다리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만왕의,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왕들의 왕, 하늘에 있는 모든 왕들의 왕으로서 이런 주님께서는 재림하시고 이 땅을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또 그 1000년 왕국의 기간이 다 끝나고 나게 되면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의 시대에 돌입하여 이런 만국을, 천하만국을 영원하신 왕으로서 계속하여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왕 되신 주님을 2000년 전에 동방박사들이 황금으로 예물 삼아 경배해 드린 것입니다.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며 우리 손에 무엇을 들고 그 주님을 맞이해야 마땅한 것입니까? 바로 황금 예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정말로 금을 들고 주님을 맞이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동방박사들이 보여줬던 황금 예물의 영적인 실제, 정말로 그 예물이 표상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의 실제를 갖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황금 예물의 영적인 실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왕으로서 섬긴 우리의 삶의 결과, 하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서
그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삶의 결과로서 맺어진 열매가 바로 이 황금이, 동방 박사의 손에 들린 황금이 표상하는 영적 실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 되었다라는 이 관계성 속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상할 수 있는 어떤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어가 주로 생각나죠? 순종이라는 말씀이 생각날 것입니다. 또 충성이라는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이것은 왕과 종으로서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하나의 어떤 관계를 표현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충성이 있을 때 그것이 결국 우리 손에 들려진 황금 예물의 영적 실제가 되어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충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큰 일에도 물론 충성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이 충성의 의미가 더욱더 돋보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작은 일에, 작은 것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일을 열심히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내게 상 주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격대로 살고 자신의 취향대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 살며 자기의 꿈을 따라 살고 자기의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성취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동방 박사들이 그의 별을 따라 살아간다는 이 삶은 여러분 단순한 삶이에요. 자기가 없는 삶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뒤로 내버려 두고 그저 별을 따라가는 일관된 아주 단순한 삶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산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으로 삶의 주인이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입니까?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황금 예물을 그 손에 쥘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달라고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또 이루어 주시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 수 있나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서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내 생의 남은 시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우리는 이 시간 동안에도 황금 예물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헤롯 왕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헤롯 왕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왜 저 사람은 꼭 저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왜 저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참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이,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탄생하고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여라! 아주 큰 통곡이 일어났어요. 유대 땅에 얼마나 많은 어린 아이들이 무참히 죽여졌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왕이 그 사건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죽었어요. 자기도 죽을 거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왜 꼭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 왜 꼭 그 일을 해야 했을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되돌아본다고 한다면 그 순간이 얼마나 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였고 축복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가 조금만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의 마음속에 뭔가 조금만 어떤 선한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얼마나 큰 자비를 하나님 앞에 받았겠어요. 이제는 그가 얼마 있지 않아 죽고 난 뒤에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참으로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했나? 왜 그렇게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헤롯 왕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의 기회에 살고 있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자들인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이든지 간에 그것이 단 하루일지라도 그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요, 또한 축복받을 수 있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충성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들어보지 못하고 나는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보시길 바라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에는 다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의 소리는 어떻게 듣나요? 양심의 소리는 영의 소리입니다. 그와 같은 소리로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영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되어져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 소리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하고 또 그 소리가 아무리 작은 일을 지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칭찬하시는 하나님, 그 작은 일을 말씀하실 때 큰 목소리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천지가 개벽하듯이 바위가 터져 부서지듯이 그런 소리로 말씀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많은 경우에 주님은 작은 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어요. 마음을 집중해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못 듣는데요, 나는 없는데요 라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두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날 텐데 우리 손에 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예물이 무슨 예물이라고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정말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무엇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할 일을 말씀하소서라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또한 헌금을 준비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황금 예물을 준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예물로 드렸습니까?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제사용품이었지요.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우기 위하여 유향을 사용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유향은 기름과 함께 드려지는 향품인데 그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향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참으로 거룩한 제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기름도 그렇지만 이 유향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도 구별해야 되고 죄와 한 묶음으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표적으로도 이 유향은 죄와 상관없도록 떼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속죄제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죄제물로 드리는 죄 때문에 죄물로 드리는 그 제물에는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성령이고 이것은 부활이고 부활의 생명을,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의 유향을 아기 예수께 바친 것은 당신은 거룩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부활이십니다. 당신의 생명은 부활 생명입니다. 당신은 우리와 다른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들이 정말로 그것을 깨달았는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 사실, 영적 사실에 분명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신 결과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로 하나님을 경배드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유향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인 것이죠. 왜요? 주님은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가 가진 생명이 부활 생명이었어요. 고난 받으시기에 가진 그 생명이 부활 생명이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미 고난 받으시기 전에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생명이 유향으로 표시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속에 부활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아니라 부활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유향이 정말로 주님께 합당한 예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상태를 정확하게 합당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경배드리고 영접할 때 우리 손에 예물이 합당한 예물로 들려져야 될 텐데 그 예물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유향이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재림의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동방박사가 드렸던 진짜 유향이 아니라 그 유향이 상징하고 있는 영적 실제로서의 유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유향은 이런 굳어지고 단단한 고체가 됩니다만은 그것을 이런 분향단 위에 올려놓게 되게 되면 그 열기에서 태워지고 그리고 녹아져서 이런 향기, 향연, 연기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리고는 쭉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향연이 되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 향연이 의미하는 그대로 유향의 의미는 죽어지고 부서지고 깨뜨려지고 그리고 태워져서 이런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부활의 생명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향연이 부활의 생명 또한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와 같은 향연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를 두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를 가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향기가 되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향기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향기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향기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가 향기로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서는 곳마다, 내가 처한 형편마다 환경마다 나를 통하여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향기로서 뿜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그 앞에 14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근처에 갔더니 그 스멜을 통해서 와, 뭐가 다르구나, 와, 뭔가 신령한 세계가 있어. 저 사람을 보니까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는 것 같아. 정말 평안해. 저 사람을 만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 저 사람이 나와 대화를 하고 나면 내 마음에 나는 왠지 모르지만 참으로 기쁨이 있고 염려가 떠나가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어. 그럼 그리스도가 그에게 향기로서 전달되어지고 그 마음속에 이와 같은 결과를 이루어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가진 자가 유향을 준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장례식을 집진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아갔는데 장례식장 앞으로 들어가는데 앞에 서 있는 직원이 나를 딱 보더니 목사님이시죠? 라고 딱 인사를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첫눈에 목사인 줄 알아보는 사람은 못 만났거든요. 한편은 기분도 좋고 목사님이시죠? 그러게. 그래서 나는 동그랗게 두고 쳐다보면서 어떻게 알았는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하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여기 직원인데 목사님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도와줄 일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면서 자기 나를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정말 놀라기도 하고 참 어떤 면에서는 신기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목사인 줄 알았지? 장례식에 왔지만 기분이 좋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좋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기분이 왠지 좋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신기했었어요. 어떻게 나를 목사인 줄로 단번에 알아봤을까? 나는 까만 양복 입고 저 사람도 까만 양복 입고 저 사람도 까만 양복 입고 까만 넥타이 다 가지고 그리고 다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나를 목사님인 줄 알고 딱 나를 안내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하다 속으로 생각하면서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그러면서
궁금하잖아요. 마음에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목사님 절천도 알아봤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를 처음 봤을 텐데 목사인 줄 알아봤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1초도 안 기다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손에 성경책을 보고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막 이렇게 부풀러 갔다가, 나는 그래도 뭔가가 향기가 있고 뭔가가 다른가 보다, 이제는 뭔가 좀 달라진다 보다 생각했는데 가슴이 바늘을 푹 찔러 팍 쪼그라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를 목사 대접해 주었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서 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다는 그 사실에 착각이었지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그 가슴이 확 쪼그라들면서,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이 들기로는 이제부터는 얼굴로는 안 되겠으니 내 손에 언제든지 성경책이라 들고 다녀야 되겠구나,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이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를 갔더니 나를 보고 목사라고 부르기는커녕 사장님 그러는 사람을 봤어요. 나를 어디를 봐서 사장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정말 묻고 싶었어. 얼마나 기분이 상하는지 말이에요. 사장님 그러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의 이야기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어떤 느낌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의 느낌이 일어나야 돼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줄 알고 깜짝 몰랐어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숨길 수 없는 어떤 미소가 있어야 돼요. 떠나지 않는 미소가 있어야 되고, 또한 그의 목소리에서도 벌써 따뜻함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유향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말로 우리가 동방박사들의 손에 쥐어졌던 그 유향의 실제, 정말 그 영광의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인 실제로서의 유향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나타난 그리스도의 향기, 또한 표현된 그리스도의 스멜, 냄새,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유향도 준비할 수 있는 축복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략을 준비했어요.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 모략은 여러분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제 막 탄생하신 아기 앞에 여러분 죽음을 의미하는 어떤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뭔가 관습적으로라도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모략도 물론 고가, 유향처럼 고가의 향품이기엔 틀림없어요. 그것이 값어치로 치면 유향과도 다름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가진 의미로서는 이것은 맞지 않아요. 모략은 주로 방부제로 쓰고 마취제로 쓰고 시신 이렇게 방부제로 썼기 때문에요. 이집트에서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미이라로 만들려고요. 근데 그 모략이 아무리 비싸다고 할지라도 그 모략을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앞에 내어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이런 사회 간섭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어드렸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모략이 가진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거나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서 자기들은 다 이해 못하겠지만 그러나 모략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간섭하신 결과예요. 황금도 유향도 모략도 하나님이 아무나 바르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로 나아가야 될 텐데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셨고 모략을 준비하게 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여기에 또한 있는 줄 믿습니다. 모략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에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략인 것입니다. 내가 드릴 모략은 정말로 모략이 아니라 나무에 난 꼬무 같은 그런 수지가 아니라 향품으로서의 모략이 아니라 정말 그 모략이 예표하고 있는 영적인 실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략이 무엇을 의미하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죠?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보탤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구속되어지고 주님이 하실 일이 다 그 속에 완성되어졌어요.
그런데 왜 또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입니까? 또 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가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뭔가를 보충해야 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구속도 완전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 완전합니다. 그 완전한 구원이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우리의 옛 사람으로, 옛 생명으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지 못하게 그것을 막고 방해하고 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을 얻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육신이 구원을 받고 나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이 내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다시 내가 죽어야 할 필요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으셨지만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따라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옛사람이 죽어지고 그 옛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질 때에 이제는 내 속에 이루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나의 온전한 은혜로, 온전한 구원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생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혼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혼에 속한 생명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구원받고 얻게 된 중생한 생명은 영 생명이죠. 영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 생명은 혼 생명, 혼의 존재인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자연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혼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혼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고 혼과 연결된 생명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혼 생명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통하여 다 죽음 앞에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 혼 안에 들어있는 모든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각 외에 다른 모든 생각들을 다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자랑에 대한 생각을 다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진 것도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도 내어버리는 것이, 나의 꿈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주시는 꿈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잘 못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쫓아가고 살아요. 의식적으로도 쫓고 무의식적으로 쫓아가며 살아요. 그것을 놓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물에 빠진 사람이,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죠? 지푸라기라도 잡히면 잡으려고 해요. 그 지푸라기가 무슨 도움이 되는데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마치 이와 같아서 우리의 옛 생명에 속한 것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놓지를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 혼 생명이 벗겨져야 되는데 혼 생명은 혼이 나야 혼이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혼난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혼난리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돌아서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날마다 죽는 것이 나의 자랑이죠? 날마다 그냥 고통스러운,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다가오고 환경이 열어지고 그런 어려움이 닥쳐왔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왜 자랑이 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날마다 죽음으로 나는 내 자신을 내어놓는다. 나는 말할 수 있다. 나는 자기 십자가를 나는 날마다 지고 있다. 나는 말할 수 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죽음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모략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을 보니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러니까 성도가 죽는 것을 하나님의 사이트, 눈앞에서 보게 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정말 precious, 귀중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매일 죽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귀중히 여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략의 예물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았으면서 죽어야 돼요. 살아있으면서 죽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정말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두고두고 묵상해야 돼요. 어떤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스승님, 도대체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나요? 살아있으면서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 스승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저기 뒷동산에 가봐라. 거기 가면 여러 사람의 무덤이 있을 거야. 그 중에서도 아무 무덤에 가지 말고 비석이 있는 무덤을 찾아라. 그리고 비석을 가보게 되면 그 비석 앞에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지 않냐? 그 이름을 크게 부르고 그 무덤 앞에서 욕도 하고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말을 하고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말, 그런 말을 다 쏟아붓고 1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대답해 주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서 비석을 찾고 그리고는 이름을 풀러가면서 막 나쁜 말을 다 해주고 그리고는 이런 돌아왔어요. 스승이 제자에게 질문합니다. 그래, 욕을 하고 왔냐? 했습니다. 얼마 동안 했냐? 1시간 하면서요. 1시간 동안 했습니다.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더냐? 아니,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아니, 그래, 아무 말을 안 하더냐? 뭐 화도 안 내더냐? 아니, 죽은 사람이 스승님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나요? 그래, 정말로 아무 말을 못 하더냐? 그래, 그것이 죽는 것이라는 것이다. 살아서 죽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야. 참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야. 견딘다는 것이 아니야. 그냥 죽는 것이야. 죽는다는 것이 그런 것이야. 반응이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정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또 죽는 사람은, 또 어떤 일에도 애정, 사랑이 있고 정오가 있고 미워하고 뭐 좋아하고 그런 게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죽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모략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에 죽고 모든 사람에게 죽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해서는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하나님 예배하기 좋아하고 하나님께 나가기 좋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어야 돼요.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외에 모든 거에 대해서는 죽은 자와 같이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곧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그 영광에 합당한 예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